이 시간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2015년도 새로운 회기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새로운 시작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이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맞이하면 2015 회계년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전개될. 왜?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 결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알아서 거기 내가 맞춰 새해를 시작하겠다 결심하면요,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에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쉽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 그게 구약입니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새로운 가나안 복지를 주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너희들이 내 뜻에 맞추어 살면 얼마나 삶이 형통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에 구약의 선지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통해 신약,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역사, 복음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새로운 또 역사의 시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히스토리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가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인간 속에,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다가 막힙니다. 막힐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수많은 병 고치는 일, 문둥병, 중풍병,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는 일,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디메오 눈뜨기야,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린 복음서를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 그걸 보면서 새로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며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를 기대하고 설레임 속에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셔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까? 계획하시고요. 그때 택하신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실 때 누구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까?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다윗이고요. 다윗은 그 사명 감당하는 목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목표로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셨고 영광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부귀영화를 더하셔서 큰 꿈을 꾸게 하셔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기록.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이야기해라.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고넬료에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 집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교사로 수고하고 식사로 봉사하고 새가족 1:1 양육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 이게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셨으니까 다윗이 영광된 삶을 살았던 거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려고 생각했으니까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요즘에 그것이 영화 인기라 그러는 것은 보지 못한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된 가서 보세요. 모세 요새 영화 굉장히 인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2015년의 새로운 역사, 저와 여러분을 또 쓰셔서 아름다운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거 말씀하지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합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와 그분이 시련과 환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우리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요.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이 있고 부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막연히 그저 12월이 되니까 성탄절이 올 것이고 그래서 기다린다 수준의 기다림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주님 기억하시고요.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하는 새해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 2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자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있을 때 친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시의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승천해서 너희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고 120문도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니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으로 하나님 다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얼마나 어렵고 환경이 얼마나 힘드느냐는 그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게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요, 광야 지나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또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가서 왜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느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건요, 광야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환경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환경이 어찌 되든지 어떤 문제가 오는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 그거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삶, 세상 환경을 다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엄청난 역사는 없는 거,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질고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근심, 염려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회개년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